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다른 말로 하면 여생이라고 합니다. 이 여생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략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면 누구도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유한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2014년 10월 25일에 MBC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호주 의료진이 3명의 환자에게 최대 20분 이상 심장박동이 멈추었는데 이것을 이식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심장만 꺼내어서 이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2014년도 그때부터 심장이 멈춘 죽은 사람의 심장도 이식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미셸 그리빌리아스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시 40살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감동이 되었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젊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이 좀 더 연장되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분명 죽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생명 연장을 통해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회를 통해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의 연장은요,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유한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로 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이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인생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요, 자신의 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인생이 유한하고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연수가 극히 짧으며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임을 알아야만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계를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의 말년 가운데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주님 없는 인생은 부귀와 영화와 명예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가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본문 1절과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앞장인 3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여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견뎌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 1절과 2절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참고 견디며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영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사본에는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고난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본이 되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받기를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또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죄의 옷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죄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세상의 쾌락과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롭고 멋진 집을 우리가 지을 때에도 이전에 살고 있었던 집을 나와야, 허물어야 다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하여져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학교를 가고 출근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을 씻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스크도 잘 써야 되지만은 밖에 나갔다 오면 제일 먼저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때 묻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7절 말씀에 또 8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굽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성도입니다. 마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가 돈도 있고 좀 생활도 할만하고 뭔가 취미 생활도 하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된 것이 많지만은 그냥 살만하니까,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를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번째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죠. 직접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 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내 준, 보여주신 실제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뜨겁게 우리의 이웃,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점점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할 때가 지금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오고요. 또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 얼마가 남아있든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뭔가 주기도 어려운 그런 때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황금률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가진 것,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기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에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각자에게 있어요. 아마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은사가 있을 겁니다. 남들과 똑같지 않은 뭔가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말과 봉사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주변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또 시기와 질투와 정말 온전치 못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속에서부터 상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저도 이렇게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고요. 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힘써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때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천년만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서 정말 하루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